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멈추고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과 같습니다. 캄캄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 지나가다 보면 반드시 통과한다는 거죠.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폭풍우는 곧 그칩니다. 계속 불어오지 않습니다. 나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그 부는 그 시기 가운데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가 지나기를 기다리면 잠잠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나 그의 명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고통이 주는 그 어둠, 그리고 풍파 가득 찬 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 그것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터널 너머에 있는 밝은 빛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 상황과 그 환경에 우리의 시선이 그저 머물러 있게 된다면, 멈춰서 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에 더 온전히 임하여지는 것을, 그 샬롬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선포했던 말씀처럼 시편 27편의 다윗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군대가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치려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안연하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선포, 그렇게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8번의 시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거룩한 삶, 돌이키는 삶, 사랑하는 삶,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사실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귀에 따갑도록 들어오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거한다라고 하지만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아는 것에서 거하는 것으로, 그리고 행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지막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결론을 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간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있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총칭한다면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네, 저는 이 큰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과
눈물과 자비였다는 것입니다. 알을 통하여 이 행함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안에 거함을 통해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며, 행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도 같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까?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마음 가운데 계속되어져 왔던 생각들,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놀라운 능력, 이 세상 가운데 없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니, 그래, 드디어 예루살렘의 시온성이 임하겠구나.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통치가 임하여지는구나.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확신에 차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칼빈은요 1장 6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된 것이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하다라는 그 동사, 그것을 정치적이고 영토를 지닌 나라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명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의 민족적 나라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라는 부사구는 그들이 그 나라가 즉각적으로 설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복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 영토의 회복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로마 제국 그 식민 통치로부터 이스라엘 정치적 해방을 언제 하느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슈퍼히어로가 되셔서 능력에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문제에서 건져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렇습니다. 때와 기한, 우리 너무나도 많이 들어온 단어입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 연대기정 흘러가는 우리의 타임, 시간과 그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과 시기, 이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까? 어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이 시기가 내가 힘들고 고난이라 하여 이 시기를 점프해서 한 몇 개월 뒤로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때와 기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코로나가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하여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시간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러나 시간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순간에 아침에 눈을 뜨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에게 호흡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심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히 임하여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음을 말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말하며,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법률 용어로 사용되는 이 증인이 되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증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나 구인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증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요,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그 자기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합니다. 22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을 증인으로 부르시면서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통하여, 증인의 삶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받은 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내는 삶이 증인의 삶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정의 증인은요, 말로만 하면 됩니다. 증언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증언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증거는요, 그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작정 증거하는 증인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8절에 뭐라고 초반에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의 그 권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요, 오직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권능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다. 그거는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권능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권능, 헬라어로 dynamis, 이건 이 말에서 파생된 말이 무엇입니까?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이야기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찾아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능력을 사용하실 때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가시적인 외적 능력으로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면요, 그 표적을 행하심을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이심을, 그 능력을 행하심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그것을 보이시기 위한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시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헌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진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성령의 권능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들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주인인 삶에서, 그렇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던 삶에서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냥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끼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너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 아래,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는 이 능력, 이 성령의 권능을 너에게 부어주기에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을 되게 하겠다,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미래형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 밟고 있는 이 예루살렘 땅에서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온 유대를 통하여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의 이방 가운데서도 그들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은, 내가 바운더리 쳐야 할 곳은 없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땅끝 땅끝에 우리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땅끝 어디입니까? 한국에서 땅끝은 해남저 땅끝 마을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땅끝 어디입니까? 저기 어디죠? 네? 뭐죠 거기? 네, 등대 있는 곳.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몬타. 네, 거기 땅끝입니까? 거기도 땅끝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이 그 가운데 서 계시다면 거기가 땅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둥글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평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내가 위치한 곳과 정반대가 땅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은 원형을 이루고 있기에 누구든지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지구 한 바퀴를 돌아 현재 서 있는 위치에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땅끝은 북극, 남극, 세상에 오직 땅끝마을 몽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 자기 삶의 현장이 바로 땅끝인 땅끝의 출발점인 동시에 목적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파송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꼭 빼놓지 않고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 주보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네요. 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다 함께 보면요, 제가 말합니다. 제가 먼저 선포를 하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말할 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제가 이 말을 빼놓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이제 파송되어져 이 땅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그 땅끝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우리를 증거하는 삶으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마르티스는요, 영어로 우리가 보면 위트니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것이 어떤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마르티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는요, 마터입니다. 마터. 이건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는 그 위트니스, 증인에서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그 순교자적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러하였다는 거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순교한 모습, 그 복음 앞에서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생명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에 그들은 목이 잘리는 순간에서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순간에서도, 창으로 찔림받는 순간에서도, 불에 태워지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은 바꾸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온전히 증거하며 걸어갔다는 것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러하여금 그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내어주는 헌신의 능력까지 걸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를 다스리고 있기에 세상의 힘이 더 이상 그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들은 대로 자신을 내어주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지며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아갈 바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즐기고 예배하는 것, 우리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를 하며 예배하면서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져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우리 얼마나 그것이 은혜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해서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십니까?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십니까? 자녀들과 아내들과 예배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땅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우리 가정에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녀들과의 우리 삶 속에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삶을 나누게 하시며 그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내게 하는 그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권능, 그 성령의 권능, 그 제자들에게 임하여진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시며 내어주게 하시는 그 헌신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내 뜻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것.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을 증거하려면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려면 나도 용서하며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다스리심과 그 헌신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으로, 그렇게 사도의 삶으로, 그렇게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 시리즈를 우리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 이 길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요, 그 달라스에서 뉴욕까지 차로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미국은 크고 정말 웅장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그 달라스에서 뉴욕까지 오는 길이 정말 멀고도 험하더라고요. 캄캄한 밤에 가로등도 없는 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비가 오기라도 하면요, 그 무서움이란요. 제가 그러고 며칠 몸살을 앓았던 적도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칠흑 같은 어둠을 오직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그것만 의지해서 달린다는 거죠. 비록 헤드라이트가 몇 미터 앞, 우리가 보이는 그냥 조금 요 앞에까지 비춰준다 할지라도 그 빛을 의지해서 길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저 멀리 있는 목적지가 보이지 아니한다고 해서 멈추어 서면 안 된다는 거죠. 더듬더듬 가더라도 빛을 의지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19편 105절에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그가 순종하였기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빛을 의지하여 그 길을 의지하여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정 없는 결과는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또 다른 꿈을 꾸며 확신에 차 있던 그들의 삶,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긍휼 그 가운데 임하여 졌기에 성령이 임하고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하루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습 보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정말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나 싶을 정도로 이 순간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죽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그 권능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헌신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땅끝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될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은 우리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며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듬더듬 우리가 더듬으며 우리가 그러나 목적지가 있음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갑니다. 빛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이 터널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 주시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말 증인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